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요. 다음 주 난예배 후입니다. 다음 주 난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수련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1시 15분에 교육관에서 한 번 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수련회 여름에 일정이 계속되어지므로 한 달 동안 방학하고 8월 29일부터 다시 어머니 기도회가 모이겠습니다. 영어학교, 우리 영어학교는 방학이 없이 계속합니다. 우리 후메이드 월드 또 요영끝 영어학교 아주 잘 되고 있고 매주마다 학생들이 더해가는데요. 너무 늦게 오면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참석하시고 또 옆에 주변에 많은 아이들 전도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강화도 강화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어린 여름 성경학교와 SFC 수련회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드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수련회비가 아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지 싶습니다. 작년은 3만 원, 지금 학생은 15,000원 이렇게 하고 여전도원들 가서 또 뜨거운 여름에 밥할까 봐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밥도 돈 주고 사 먹도록 그래서 은혜 받고 쉬고 놀고 휴가 이렇게 즐기고 오면 됩니다. 가까운데 동막해수욕장도 있고 또 옆에 사내들의 나물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많이들 가십시다. 준비 모임 1시 15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즈벡의 박성미 사모님 또 김세은이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오늘 오후 저녁 비행기로 가게 생겼는데요.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성미 사모님 어디 있어요? 우리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요. 우리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김영준 목사님 선교 편지 들어있죠. 우즈벡 말도 잘 배우고 밥 잘 먹고 잘 산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사실은 저 사모님보다 좀 김영준 목사님이 한국에 제일 나오고 싶을 텐데 우리 세은이하고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김영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어도 잘 배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사라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사라 권사님 어디 계셔요?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북한 어린이들 그러니까 10,000원이면 북한 어린이 한 명에게 한 달 동안 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이지는 못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이 북한 어린이 한 명을 살리자 이런 취지로 지난주에 기아대책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42명이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해서 한 달에 우리 교회가 50명의 북한 어린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통장 번호를 적어주셨는데 안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통장 번호나 카드 번호 안 적으신 분들은 오늘 좀 교회로 올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또 하다가 말다 그러니까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짐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본 것처럼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의 맨 첫면을 보면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 교회 마크가 있는데 이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민족과 세계를 받은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민족과 세계를 받은 교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는 큰 무슨 기업가나 부자도 없는데, 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 너무 꿈이나 비전이 큰 게 아닙니까? 이거 허풍 아닙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족과 세계를 받은 교회 하니까 부담스럽게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아주 소망스러운 설교고 또 기쁨이 넘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참 그 10년 동안 선교의 걸음마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10년째가 되니까 뭔가 그 모양이 보이고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선교센터처럼 여기고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요즘은 영적인 치료만, 마음의 치료만 아니라 또 육적인 치료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선교지로 다시 귀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참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크림 따따르족 미존도 종족 쪽에 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파송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사역을 하는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같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의 CD 선교 본부에 있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와서 뭐 저한테 장황하게 선교하라고 또 선교에 대해서 한참 뭐 도전하고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오면서 우리 교회가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라 하는 선교하는 얘기들을 듣더니 그때는 아주 저에게 새로운 자세로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선교중앙교회가 선교의 모델교회가 되온 너무 아름다운 교회네요. 그러면서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제는 세계 속의 선교중앙교회로 점점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을 좀 끄도록 하세요. 전기를 조금 아낍시다. 요즘에 교회들도 전기를 다 좀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이 지하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가고 또 영화나 뭐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불만 끄면 아주 쫙 영화관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도 별로 덥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다른 민족을 위한 선교사인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려 로마서가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3장이나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런 자기의 견해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런 은혜들을 그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라고 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했고
여기 로마서 11장 13절도 보면 자기 자신도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참말이 아닌 거짓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참말, 거짓말, 또 1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전통 그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미워하고 사도행전 더 뒷부분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유대인 자기들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 매 한 가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해치니까 바울이 자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었지요. 이렇게 바울은 결코 유대인을 미워하거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데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내 골육,
친척, 내 형제 고륙 친척, 다시 말하면 민족 구원, 이스라엘 저 유대인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원과 눈물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소원하는 간절한 그런 애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저도 선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우즈벡에 가서도 선교하면서도 아무 민족이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내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이 가슴 절절히 있어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속으로는 울어요. 그 중국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15시간씩 20시간씩 차를 타고 몰려옵니다. 지난번에도 갔을 때 18명의 대학원생들이 있는다고 했는데 18명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소문 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 6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여자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거기 와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중국에서 가서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내가 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는 울고 있어요. 그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요. 뜨겁게 기도시키면 뭐 방언들이 터지고 막 거기 막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울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뜨겁게 모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깨워주세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제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는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의 이 가슴을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바울은 울고 있었구나. 내 나라, 내 동족, 내 민족의 구원 때문에 울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은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의 자기 중심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자기 양심의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데 자기가 큰 자기 속에 있는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내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나오는 그것이라 그 말이.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환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물며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저 영계의 사탄막이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은 바로 민족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뭐예요? 뭐가 저주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영벌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만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상처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는 이 재림, 예수님 재림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교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과 뭐를 받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과 세계를 받은 교회. 근데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으니까 민족과 세계를 받은 교회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많은 다른 이방인들도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민족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 나라와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은 그래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지요. 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민족 중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예수님 다리 재심한다 이겁니다. 거기도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민족이에요. 왜 민족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 안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작지만은 우즈벡 같은 데도 80여 민족이 있고 소련에는 120여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한 나라 아니지만 그 민족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에서 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오늘 한번 아세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인도가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습니다. 소련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크림따따르, 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저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 지역에 있는 크림따따르족이 30만 명인데, 그곳에 우즈벡에서 우리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크림따따르를 가슴에 품고 협력하게 됐다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림따따르. 그 민족들은 한 3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몇 주 전에 새벽에 이렇게 큐티 하시고 그 큐티 책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부랴트족이라고 하는 종족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랴트족. 부랴트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이 부랴트족은 몽골 북쪽에 저 바이칼 호수 남쪽에 사는 그런 종족인데요. 소련 러시아 땅인데, 거기는 옛날 13세기에 몽골 종족이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거기를 지배해 살면서 그 에스키모, 시베리아의 에스키모족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에스키모족들하고 혼혈해서 사는 바로 종족이 바로 부랴트족입니다. 거기는 100만 정도가 돼요. 큰 미전도 종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부랴트족을 품는 데는 아주 최적격의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랴트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랴트족 우리가 이제 좀 더 앞으로 광고해 놓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우리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외국인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신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리 일기 한 올가 자매가 있는데, 그 올가의 남편이 지금 부랴트족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보내면 돼요. 지금 저쪽에 지금 저 블라디 쪽에 가갖고 지금 정태환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신학교 하다가 지금 조금 쉬고 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도 와짐이라고 부랴트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랴트족을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그 부랴트족 선교의 이런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 러시아에서 온 자매가 있는데, 알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거긴 또 나나이카족이에요. 나나이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참 소수민족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을 이미 닦아가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신학교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참 요즘엔 세계가 좁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세계는 좁다. 세계가 넓어요, 좁아요? 세계가 요즘은 좁게 생각이 되더라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김요한 선교사님이 뉴욕 중심지에서 이 러시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러시아어로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모임에 키르기스에서 온 자매들 둘이가 나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 이름이 굴바라하고 자미란데 우리 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고 내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디에서? 뉴욕에서. 미국의 중심 도시 뉴욕, 그것도 제일 중심지 맨하탄 쪽에서. 할렐루야. 그 자매들 둘이가 키르기스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욕까지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 지금은 소련 각지에 뭐 카자흐스탄,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뭐 또 연해주 가면 또 너무너무 뭐 많고요. 우리 제자들이 이곳 쪽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힘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즈벡에 가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쳐서 보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참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지금 참 한국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 일부 예배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다가 자리도 비좁고 또 일부 예배의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일부 예배에 이제 외국인들을 참석하라고 해서 거기 통역자가 뒤에 통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우리가 여기서 드릴 때는 2층에서는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3층에서는 기르기스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그래. 이런 교회를.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할렐루야. 세계는 좁습니다. 그런데 선교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이슬람 선교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여럿이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런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또 기르기스탄과 이슬람 선교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참 나는 요즘에 자꾸 우리 디아스포라가 참 보배구나, 이것을 순간순간 깨달아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김영준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떡기계가 있어. 떡기계가 6천만 원을 들여서 저쪽 교회에서 떡기계를 사다 놨는데 그 평신도 선교사 집사님을 보냈는데 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계만 덩그러니 있는데 이게 움직일 기술자가 없으니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은 또 목사니까 또 그것에서 또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누가 기술자를 보내면은 그 떡기계가 얼마나 잘 되는데 거기서 번 돈으로 먹고 생활하고 선교하고 또 그것이 회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거기서 비자를 받고 이런 게 된다고요. 아주 선교의 중요한 도구인데 이게 떡기계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꾸 우리 김 목사님은 팝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준 저 박연준 목사님, 드림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이거 제발 좀 팔지 말고 우즈벡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다 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선교 좀 한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뭘 다 주는지 모르고 또 미국에 저 우즈벡에 있는 큰 건물도 우리한테 다 줬지요. 몇 억짜리 건물을. 또 그 떡기계도 6천만 원 들어서 다 갖다가 뭐 법적인 수속까지 다 해놓고 우리한테 목사님 가지시고 그거 선교하라고. 이래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떡기술을 배워서 이걸 계속하나 했더니 우리 신학생 중에서 윗달리 부부가 지금 우즈벡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윗달리 부부한테 야 떡기술 배워서 가서 이렇게 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떡기술 배워서 부부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지금 작지 않은 교회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우즈벡에서 선교사들 수없이 추방당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매달 그들을 식사 대접하고 위로해서 보내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선교지로 다 가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감사 편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우즈벡 출신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 교회가 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대접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여름에 또 많이 나오니까 또 다 대접을 하고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큰 위로를 받고 가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 눈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작고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생긴 것 같아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저한테 와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접대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선교는 따라합시다. 가슴으로 하는 선교. 그러니까 큰 교회는 돈을 많이 해서 막 돈으로 하는데 우리는 돈은 없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그렇게 향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교에서 우리가 생각해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오늘 우즈벡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자기가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쪼록 자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사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좀 시기심이 나가지고 유대인들도 얼마 이렇게 죽기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계시가
이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가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제 저 이스라엘이 이 말세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점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선교가 가까이 밀접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이 300~400만이 되는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소련에서 간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반 이상이 뭔 사람이라고요? 소련 사람이에요. 무슨 말하는 사람? 러시아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더니 내가 이스라엘 말 다 알아듣게 생겼어. 길 들어갔는데 다 아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전부 다 유대인들은 다 구경했으니까 집안에 있고, 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구경하려고 막 돌아다니. 밖에 밤낮 만나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요. 러시아 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 아는 사람은 어디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 그래서 요즘은 그 러시아 소련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 소련에서 간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선교하는 것이 아주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은 그게 또 이스라엘 선교사도 가능합니다. 러시아말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전도 종족,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심이 이제 이 종말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선교의 대장정 귀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을 못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 못하는 사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고 그것을 외울 때까지는 저녁밥을 잡수지 말고 그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네, 그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보면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서울 같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과 또 유다 그 나라입니다. 유다와. 근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면서도 혈통이 좀 다른 민족하고 섞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동일 언어, 동일 문화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조금 유사 문화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인, 소련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제일동포들, 이런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땅끝은 뭐예요? 해남이 땅끝이에요? 해남 땅끝 마을 거기가 땅끝이요? 땅끝은 먼 곳이라는 1차적인 표현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선교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아직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다 온 세계 나라들, 사실은 아프리카도 열려가지고요,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다 이렇게 복음이 전했는데 복음 전도가 제일 안 된 곳이 두 곳 있죠. 이슬람권과 공산권. 그런데 공산권의 문이 1990년도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경에 소련의 문이 열렸어요. 그 소련이, 초롱석 같은 소련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고르바초프가 펴면서 소련이 문을 열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개혁개방, 경제적으로는 체제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이 돼가지고 지금 선교의 붐이 일어가지고 중국 선교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도 페레스토이카로 가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으로 지금 점차 지금. 이번에 북한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동안 김정일은 선군 정치였습니다. 군인이 모든 것을 준다고 군인이 최고가는. 그래서 군인들이 그동안 다 해먹었어요. 그 군인이 북한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이런 모든 것의 70%를 군인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군인 중에서도 고위직 높은 사람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막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개혁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현상은 지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현상.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군부하고 지금 한판 붙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무너져도 그래도 괜찮고, 또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의 문이 열리면서 점차 이렇게 열려져 가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북한을 지금 연구하는 분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북한의 통일이 오지 않을까,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북한이 땅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는 북한이 땅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산권이 그렇게 문이 열리고 다 이랬는데 지금 북한만 저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선교가 잘된 지역은 공산권이에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중국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될 겁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힘까지 더해가지고 굉장합니다. 이제 중국이 아주 세계를 복음으로 분질릴 겁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몽골, 세계에서 지금 제일 전도가 잘 되는 나라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인데 다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열리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선교가 지금 최고의 선교지인데 우리가 바로 이런 공산권 선교, 구소련 중심한 이런 중국과 공산권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7년 만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7, 8년 만에 제가 우즈벡에서 몇 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몇 개 교회를 목회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산권 선교는 지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북한이지요. 가깝고도 먼 나라. 자, 여러분,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제일 마지막 끝이 어디요? 내가 여기서 한 바퀴 돌아오면 지금 제일 마지막 끝이 어디요? 여기지, 여기 내 뒤에. 한 바퀴 뺑 돌아오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가면 요 옆집이 지금 제일 끝이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북한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바로 저 위에인데도 지구 한 바퀴 삥 돌아야 가고 저 중국 돌아야 가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은요, 선교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비자가, 우리 한국 비자가 요즘은 세계 최고 좋은 비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비자 외국 가면 잘 간수해야 됩니다. 돈 비쌉니다, 이거. 돈 안 들러가고 비자고 여권 훔쳐갑니다, 여권. 제가 우즈벡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는 우리는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즈벡에 관광 온다 그러면 3년씩 비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 미국 비자가 로마 시민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비자 가지면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여행하기 아주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한국 비자 가지면 온 세계 웬만하면 다 돌아다닙니다. 지난번에도 러시아 갔는데 그 러시아에서 페테르부르크에서 핀란드로 넘어가는데 나는 비자가 필요 없이 쫙 나가는데 러시아인들,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 줄 길게 서가지고 저를 얼마나, 이 한국에서 온 키 조그맣고 못난 이 사람을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보는지 알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참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저 북한을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바로 이 북한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선교도 보니까 우리가
아주 북한 선교를 하기 좋은 나라예요. 그동안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뭐가 내가 딱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마음은 뜨거워도 길이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요즘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서성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력 선교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요. 이거 저 영상에 올릴 때는 이름 줘야 됩니다. 이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했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굶어가는 어린이들 먹이는 일을 우리가 해서 지금 50명을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지금도 저 뒤에 용지가 있는데 기록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어린이 살리기를 귀하대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지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탈북자 단체, 그리고 저 북한을 향해서 방송하는 자유방송, 이런 단체들을 좀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북한 변방을 가보고 내 눈이 하나 열린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저쪽 두만강 땅끝 저기 끝에 가니까 삼국 접경 지역이 있더라고요. 삼국 접경은 어디겠어요? 어느 나라겠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또 한 나라는 러시아.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저 많이 가 있는 러시아 연해주가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정태하 선교사님 있는 데서 몇 시간만 차 타면 북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우리 신학생 졸업생들 중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을 북한 선교사로 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갔던 중국의 우리 박 선교사님의 신학교 같은 데도 이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에서 한국어 학과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 한족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북한에 선교사로 보낼 수 있고, 그 신학교는 해마다 여름 겨울로 해서 단기 선교를 북한으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데를 지원하면서 하면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가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다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지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목사님, 적은 교회가 뭔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피곤 안 하고 힘들지 않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몇 달 전부터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가 나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 정도로 제 목회가 행복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째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거기 달란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 그 칭찬과 상급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받은 칭찬과 상급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이 하나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교회는 큰 교회예요. 2달란트 받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우리가 많은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부자가 큰 헌금을 했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큰 헌금을 못했을지라도 최선만 다하면 그 부자가 큰 헌금을 드리는 상급하고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만큼 못한다고, 부자만큼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제가 동유럽을 갔다 와서 제가 내 목회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동유럽을 갔다 와서 보면 목회는 천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구나. 나는 내 대에 뭔가를 잃어보려고만 내 대만 생각했는데 내 목회는 천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목표하고 목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갈수록, 세대가 더해갈수록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큰 교회인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없어져 버린 교회 많습니다. 작지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할 수 있는 사랑과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 모든 영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저 멀리 바라보고 우직하게 달려가십시다. 주 안에서 최선만 다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만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북한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정이 몇 명을 감당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신 분들, 또 감동이 안 돼서 안 하신 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좋은 일, 선한 일에 같이 동참하시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빵 먹이는 일만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빵 먹이는 데 10,000원하고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10,000원씩,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안 하신 분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10,000원씩만 헌금을 하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뻐하고 또 북한의 동족들 앞에서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들을 끌어안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자존되도록 복 주시고 하늘에 큰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7장 우리 장송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